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에베소서를 이렇게 한 부분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지 않고 자세히 보지 않고 그 에베소서 전체 본문의 그런 흐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읽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왜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많은 서신들을 썼을까 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뭐 에베소서니 고린도 전후서니 뭐 이렇게 데살로 전후서니 뭐 이런 서신들을 써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유럽 지금의 유럽 지역을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육로를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했고 때로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렇게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항해를 하면서 그렇게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자 또 나의 주인으로 그 인정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 위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그 지방의 교회가 세워지면은 바울은 그 지역에 머물면서 짧게는 몇 주 아니면 길게는 몇 년 동안 그 지역의 교회와 함께 머무르면서 지도자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세워지면 바울은 다시 다른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 교회 개척의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한 이렇게 돌아보면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교회들을 개척하고 운영하였고 이것은 한 교회 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양육을 하는 베드로와 방식과는 다른 교회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는 동안 그 바울이 세웠던 이방 지역의 교회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척교회고 그리고 또 지도자도 이렇게 단기간에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생겼겠죠. 대표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이방인들이 그 이방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만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할례를 해야 된다. 또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 강요하기도 했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네 개의 파로 나눠져서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뭐 이렇게 뭐 바울파, 베드로파 해서 네 개의 파로 나눠져서 막 서로 나뉘어서 분쟁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타지를 돌아다니다가 그 교회들의 소식을 접했고 그 교회들의 그런 소식을 접하고 문제를 접하면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를 쓸 때 당시에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다 마치고 이제 로마 감옥에 이제 잡혀 들어가는데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우리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전에 보았던 본문인 고린도 전서처럼 이렇게 딱 뭔가 너희들의 교회가 문제가 무엇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강조하는 단어들 그런 단어들이나 주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겪고 있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주제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하나됨의 문제는 사실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세웠던 여러 이방 교회 모든 이방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 지역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에는 한쪽은 기존에는 유대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이방 지역에 살았고 또 헬라 문화권에 살았던 그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헬라 기독교인이 됐던 우리 그런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두 부류가 나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로마 죄수로 갇혀 있던 바울은 다른 이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들의 소식을 접했고 이런 분열과 또한 갈등의 문제를 들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를 쓴 것 같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사람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이방인들을 보면은 짐승과 개처럼 여겼고 식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몸에 이렇게 손을 대는 것조차 굉장하게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어떤 심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지옥불을 뗄 때 쓰는 그런 장작과 같다, 나무 토막과 같다 이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렇게 파닥에 퍼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의 나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 이렇게 하는 선민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 안에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런 왜곡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초대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했고 그리고 헬라 그리스도인에게도 자신들을 따라라 율법을 따르고 또한 우리 할례를 따라야 한다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헬라 기독교인들은 많은 혼란들을 겪고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구원론에 따른 거였는데 이들의 주장에 따라서 구원론에 혼란이 오게 되고 결국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눠져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고 교회 분열의 위험성을 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런 기득권적인 의식이 비단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2000년이 지난 오늘의 교회 안에는 사라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들이 노골적이었다면 지금은 교묘하게 존재한다고 봅니다. 우선 교회 밖으로 교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나눠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간에 격차가 벌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일부 소수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기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로 여기면서 자신들의 그런 우월감과 교만함에 취해져 있습니다. 직장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속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혀를 찹니다. 담배를 피면서 지나가는 그렇게 세속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한계를 가졌구나 하면서 지적합니다. 자신들의 친구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니고 비신자들은 없습니다. 불신자들을 만날 일들을 최소화합니다. 세상을 부정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최소한의 창구만 열어놓고 그리고 인간관계만을 유지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무심하고 내 교회, 오직 내 교회, 내 가정 그리고 내 신앙만을 강조하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적인 그런 배척은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당합니다. 교회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식이 뛰어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가 좋고 사교성이 좋으신 분들도 있고 세상적인 깊이가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여유가 있고 어떤 분은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그 횟수가 10년, 20년, 30년, 40년을 넘어서 이렇게 오래된 고수분들이 있으세요. 고수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는 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그런 신앙의 입문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가 장성하여서 출가시킨 분들도 계시고 또 저처럼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거나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처럼 교회에는 수많은 다양한 계층과 그리고 세대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과 개인들의 집합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의 다름과 또한 다양함에서 일어나는 나만의 공동체 또한 이런 것들 타인에 대한 경계와 소외와 무관심이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청년 때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처음 신앙을 갖게 됐는데요. 그때 확 하고 불타오르는 것 같은 순식간에 불타오르는 번개 타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경험 속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이들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나 혼자라도 잘 믿는 게 중요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교회를 나오던 안 나오던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였습니다. 무언가 어설프게 경험한 사람이 우리 되게 무섭다고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운전에 우리가 초보자들은 운전을 이제 조심조심해서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벗어났다 그렇게 초보의 티를 벗어난 그런 운전자들이 도로에 나가면 이제 무법자들이 되듯이 저의 신앙도 마치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 행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없을까? 열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흐리고 깨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육체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는 자와 열심 없는 자를 구별하였습니다. 돌아보면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몰랐고 복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조건과 자격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몰랐었습니다. 교회의 일에 대한 열정은 있었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저는 교회의 하나됨을 오히려 깨트리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피부가 하얗던지 까맣던지 똑똑하든지 그리고 부유하든지 결혼을 하였든지 안 하였든지 그리고 신앙의 횟수가 10년이든 20년이든 어제 믿은 친구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오직 우리는 예수 안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일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로 자신의 육체와 욕심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우리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2000년 전 유대인이나 헬라 이방인들에게나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 안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할례 받은 무리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와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화평이 되시사 전에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둘 사이에 막혀 있던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셨습니다. 다른 둘을 하나의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이들 증오로 인해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던 원수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처럼 된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더 이상 남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나와 똑같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지고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의 건물이고 성전이듯이 이 옆에 있는 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건물이고 성전입니다. 그래야 이 건물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의 놀라운 하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처소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새 세계가 아무리 우리는 하나, We are the world 하나를 외쳐도 진정한 의미의 하나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익에 따라서 뭉쳤다가 이익에 반하면 다시 흩어집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백인들과 다른 인종들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어져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아프리카 난민들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수용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도 좌파와 우파가 갈라져서 계속해서 이데올로기적인 사상 속에서 싸우고 있고, 학벌과 지역 주기에 따른 그 줄타기와 끌어주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입니다.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없지만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그분의 교회도 하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하나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교회가 또 목사님이 교회는 하나하나다,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데 왜 그렇다면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에서 파가 갈라지고 서로 비난하고 싸웁니까? 교회 안에서 따뜻함이 느껴지기보다는 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그렇게 시들 정도로 냉랭함이 느껴집니까? 결국 하나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나 동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동안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분명히 곳곳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는 복음의 능력들이 그리고 열매들이 맺혀지지 못하는가? 이런 해답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을 한번 펴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4장 1절에 들어오면서 헬라어의 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번역하면은 우리 그러므로라는 이제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단순한 이 메시지만을 전하기를 원했다면 에베소서는 3장에서 끝나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서를 3장에서 끝내지 않고 6장까지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본론 부분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런 구원의 복음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대속적인 사랑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파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파트는 복음적인 삶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파트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4장 1절에서 읽었던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강당에 서서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착한 일을 하십시오. 거짓을 멀리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아무리 수많은 소리를 외쳐도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듣는 도덕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윤리적인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또 반대로 우리가 행함만을 그 반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고 당신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만을 강조한다면 반쪽짜리 복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만을 강요하기 때문에 나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능력 없는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은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옵니다. 복음적인 메시지 다음에 삶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라. 하나님은 복음 선포 가운데 우리를 향한 실천적인 삶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었고 구원을 허락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마땅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는 이미 성령께서 이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를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과 신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기까지 많은 준비 과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집도 마련해야 되고 또 집안에 이제 혼수도 채워야 되고 그리고 또 예단도 준비해야 되고 뭐 신혼여행도 해야 되고 뭐 사진 촬영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모두 거치고 이제 어느 날 이 예비 신부와 예비 신랑을 그들이 이제 손을 잡고서 동사무소에 혼인 신고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 혼인 서류를 그 동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혼 예식 가운데서 많은 하객들이 왔고 많은 하객들 앞에서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부됨을 서약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와 여자, 남편과 신부는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부부가 되었을까요? 결론은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법적인 신부는 부부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들은 온전한 부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분도 중요하지만 함께 그 안에서 힘쓰고 애쓰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이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서 교회는 하나가 됐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과정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자신의 성육하심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자신의 헌신과 핏값으로 이 땅의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를 본받아서 자기의 이기적으로 자기의 것들을 챙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한 이타적인 신앙과 삶을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내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핍박자였던 그 바울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사도가 된 이유는 이처럼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유도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주어진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 개인의 것이기도 했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그런 어렵고 환난과 같은 그런 삶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기 위한 그런 수단과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구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에게 오늘 감동으로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누구의 것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치는 환난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없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사랑하신 이유는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함이구나. 나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고통당하고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에 믿음을 세워주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가기 위함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복음의 전파이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나와 공유하는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애정이 가득하게 담겨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에베소 교회와 함께 소통하였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와서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밀레도라는 곳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자리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그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였고, 에베소 장로들과 그리고 바울은 함께 무릎을 꿇고 함께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얼굴을 못 볼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의 목을 안고 다 같이 크게 울었고, 바울은 떠나가는 배 위에서, 그리고 장로들은 그 바닷가의 부둣가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면서 배웅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다시 한번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한 간곡한 부탁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찾아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에베소서를 적으면서 내내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가 되고 또한 에베소 교인과 성도들의 그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게 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내 에베소서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서신을 끝맺음하는 마지막 순간에 에베소 교회의 한 자기만을 위한 그런 요청이, 나의 육체가 편안해지고 내가 주님 안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바로 나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시고,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쇠사슬에 매인 복음의 사신이 되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양남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하고 사단이 결코 흉내내거나 시도할 수 없는 교회의 하나됨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진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는 것,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인종과 모든 재물과 나이와 성별과 학업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양남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요청하는 그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이미 하나 된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힘써서 지켜나가는 하나님, 우리 이런
교인들과 또한 저와 또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